부처님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마음 도장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받았다는 것도 같은 것이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불이입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죠. 이 원하는 추구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불편하죠. 스트레스가 있죠. 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왜 마음이 불편한가? 공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짐작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2024년 5월 12일 완등록 62회 시작하겠습니다. 30. 가섭. 물었다. 가섭은 부처님의 도장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렇다. 물었다.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황벽이 말했다.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애의 뜻을 본다. 열애의 몸의 모습을 보는 자는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까닭에 아나는 열애의 시자를 2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몸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구중한 것이다. 다만 세상을 구제하는 것만 보는 자는 양의 뿔을 얻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30. 가섭. 물었다.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렇다. 부처님의 마음 도장, 심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다. 부처님은 무엇이고 마음 도장은 또 무엇입니까? 부처님도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마음 도장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받았다는 것도 같은 것이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같은 것이고 불이입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죠. 이 원하는 추구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불편하죠. 스트레스가 있죠. 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왜 마음이 불편한가? 공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짐작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인데 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내 뜻이 없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러는 것 또한 자기 뜻입니다. 그것도 자기 뜻이에요. 어떻게 해도 자기 뜻, 즉 자기 견해에서 못 벗어납니다.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아예 없어야 그 자기 견해, 자기 뜻이라는 게 없어지지 자기라는 게 있는 한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전부 자기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이게 전부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전부다 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견해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그러면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추구심, 즉 바라는 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욕심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욕심이냐? 내가 존재한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부터가 이미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벌써 욕심이기 때문에 뭐 욕심을 적게 가진다, 많이 가진다 해봤자 똑같이 욕심이 있다는 것에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욕심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그거는 꿈속에서 헤매는 건데 눈꽃만큼만 있는 사람, 적어도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벗고 살아도 그런 데도 있다고 하대요. 욕심 없이 살려고 발가벗고 사는. 발가벗고 살면 내 몸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 몸이 나다 하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발가벗고 살으나 옷을 100벌 1000벌 입고 살으나 나가 존재한다는 그 욕심은 똑같습니다. 욕심이 조금 있으나 많이 있으나 욕심이 있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다, 나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나 이외에 따로라고 하는 이유는 나 이외에 다른 것과 나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일체가 자기라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바로 자기일 거고 어떤 마음이나 어떤 물질도 다 자기일 거고 그러면 자기밖에 없으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도 자기고 저렇게 돼도 자기고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그 일이 바로 자기고 못 돼도 그 일이 바로 자기라면 어떻게 돼도 자기밖에 없는데 물질도 자기, 마음도 자기, 일도 자기 어떻게 돼도 자기밖에 없는데 시간도 자기, 공간도 자기 일체가 자기밖에 없다면 무슨 다른 것을 원하겠습니까? 다르게 되어도 자기, 다르게 되지 않아도 자기밖에 없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 몸뚱아리만 자기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죠.
나와 세상이 있죠. 나와 나 아닌 것. 음. 그 속에서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 이 몸뚱아리만 챙기려고 하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원하는 게 있죠. 어떻게 되어도 자기인데 그 어떻게 되어도 자기인 줄 모르니까 똑같은 자기임에 불구하고 자기의 다른 색깔임에 다른 이름, 다른 색깔, 자기의 다른 색깔, 자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와 자기 아닌 것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놈의 자기를 유지를 하려고 뭐 가진 애를 쓰다가 죽는 게 이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 또한 자기를 유지하려는 거고, 아이고 내 멋대로 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자기를 유지하려는 거고, 이런 공부를 잘 해야지 하는 것도 자기가 공부를 잘 하려는 거고, 뭐 저런 게 어딨어, 공부가 어딨어,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하는 것도 자기를 유지하려는 거고, 뭐 전부 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잘못된 견해다,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것은 아상에 불과하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불교식 용어를 쓰자면 업식에서 못 벗어난다. 업보에서 못 벗어난다. 불교는 사람들이 자꾸 불교는 인과다 하는데 인과는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상식이에요. 불교가 아니더라도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뭐 그거는 상식적인 거지 그 불교에서 가르치려는 바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인과로부터 해탈이죠. 인과로부터 해탈. 그러면 나쁜 생각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우리 그거 원하죠?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해서 나쁜 짓을 했어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오나. 그럼 그게 해탈인가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선악이라는 걸로부터의 해탈. 선악이라는 걸로부터 해탈된다면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에 있겠으며 선한 결과가 왔다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이 몸뚱아리만 자기라고 여기고 있으면 선악이 존재하겠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관념에서 선악이 존재하겠지만 선도 자기고 악도 자기고 일체가 온 우주가 자기 아님이 없고 오죽하면 시간도 공간도 자기고 삶도 자기고 죽음도 자기고 병도 자기고 자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다른 것을 원하겠으며 해탈도 자기고 업보도 자기라면 다른 걸 원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자기인데 그럼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도 자기고 공간도 자기고 깨달아도 자기고 중생도 자기고 선도 자기고 악도 자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거를 좀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좀 이해가 되게 유치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유치한 설명을 해본다 이런 말입니다.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자기 인식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자기 인식이잖아요. 저 스님이 저기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자기 인식이고, 우리 법우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네라는 것도 자기 인식이고, 어느 법우님이 저기에 계시네라는 것도 자기 인식이에요. 그게 그 법우님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이잖아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존재합니까?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입니까? 자기 인식입니까? 자기가 저 사람, 저런 사람, 하고 인식한 거죠. 그러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 다 다르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 인식 속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모두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인식할 테니까 조금씩은 다 다르게 인식하겠죠. 그럼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은 누구 인식 속의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냥 각자 다 자기의 인식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찌 그것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인식이지.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니 자기 인식에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질 못해요. 딱 고정되게 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뭐 황벽선사 그러면 황벽선사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 자기 나름대로 각자 여러분들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그럼 자기 인식 속의 황벽선사지 그게 어떻게 실제 황벽선사입니까?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면 황벽선사는 어디 있으며, 황벽선사에 대한 자기의 인식, 그것을 자기는 황벽선사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자기가 황벽선사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인식이지.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실적으로. 증거를 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사실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항상 명백하게 바로 자기 코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보려고 한 번이라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죠.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보고 삽니다. 단 한 번도. 세상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 가끔 해볼 때가 있겠죠.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게 컵이 진짜 맞나? 이게 진짜 내가 맞나? 저기 정말 저게 하늘이 맞나? 내 앞에 지나가는 쟤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정말 세상이 맞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지 않습니까? 법계의 성질을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제대로 한번 보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조차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완전히 자기 고정관념에 폭 빠져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요것이 중생의 병이에요. 요것이 다른 게 중생의 병이 아니고, 중생의 괴로움이 왜 있습니까? 그로 인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고정관념인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자기식의 알미 형성된 건지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괴로움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죠. 깨우쳤을 때에 진실이 드러나요. 깨우쳤을 때만. 교재를 다시 보면 물었다.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으니 마음 도장을 받았다.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다 하고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2500년, 2600년 전의 그 가섭존자를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라고 순식간에 생각해버리죠. 그 생각은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닙니까?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요.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스님은 어디에 존재해요? 자기 인식에 존재하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누구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이잖아요. 가섭이라는 건 누구 인식이에요? 내가 가섭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섭이 순간적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인식했을 때 탄생해요? 2500, 6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500, 6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기 인식 아니에요.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면 가섭 존재가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 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도장이 무엇이 마음 도장이에요? 무엇이 가섭이고 무엇이 부처님이고 무엇이 마음 도장이에요? 자, 여러분도 머리가 싹 돌아가서 그러면 내 인식이 지금 내 인식 이것이 내 마음이 가섭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이고 내 마음이 마음도장이네요. 또 이렇게 싹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해해서 끝내려고 하는. 그럼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인식한 내용. 뭐 인식은 그렇게,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해한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그거 이해하면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져요? 괴로움이 안 생겨요? 그냥 지식이 하나 생긴 것 뿐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래 가섭이 내 인식이고 부처님도 인식이고 마음도장도 인식이고 그러면 일어난 괴로움도 내 인식에 불과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괴로움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해서 자기 괴로움이 소멸되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빨리 그거를 집어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뭐 녹화된 거 이렇게 업로드 된 거 그것만 보고 그냥 자기식으로 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고맙다고들 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면 마음 편안한 꿈을 꾸는 거지 꿈에서 깬 게 아니에요. 꿈에서 못 깨면 편안한 꿈을 꿀 때가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꿈을 꿀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꿈에서 깨야지 자기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지. 예. 자유롭다. 인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게 뭐예요?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자기 업식에 매이게 된다. 자기 업식이라는 것을 감옥에 비유를 하자면 그 업식이라는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건데, 이해로서 벗어나진 것 같지만 그것은 벗어난 게 아니다. 이해된 것은 힘이 없다. 왜 이해된 것은 또 바뀌거든요. 또 바뀌어요. 이해된 것은 인식한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또 바뀌어요. 예. 그리고 뭐 그래, 이해가 된다. 색이 공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 한다고 해서 어 일체의 색이 공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이놈의 머리가 발달이 돼서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알므로, 이해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십수년간 배운 지식으로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학교 다닐 때 받은 교육으로만 해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해된 것이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못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업식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인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 일어난 일이나 뭐 만나는 사람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인연인 줄 아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조건이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다 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뭐 공기도 있어야 되고 온도 열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물이 끓는다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물이 끓을 수 있는 인연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인연 화합에 의해서 물이 끓는다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죠. 그것이 인연 따라서 생각이 나오는 거지. 내가 오늘은 요 생각을 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음, 인연에 따라서. 물이 끓으려면 물은 있는데 불이 없다. 그럼 물이 안 끓어요. 물이 끓는다는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불이 있는데 물이 없어도 물이 끓는다는 결과는 나타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온갖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생각이 나올 만한 인연이 딱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온 거지. 그 인연에 따라서 뭐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이지 않으려면 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거기에 딱 매여 버리죠. 자기 생각에 완전히 속아서 자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불편함,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부자유스러워.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나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화가 나와.
그러면 참아야 돼. 이런 현상이 '아 나 화 안 내고 살고 싶어.' 이러면 화가 쓱 안 나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라면. 이게 나라면, 내 마음이라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스님이다? 아니에요. 스님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우친 분이지 자기 마음을 조절한 분이 아니에요. 깨우친 분이지 자기 마음을 조절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스님이구나. 이렇게 제멋대로들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 보세요. 불교라는 것은 불은 깨우침 또는 깨우친 사람 그거잖아요. 불이라는 게. 그러면 깨우치면 된다는 거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라고 하지 않네. 우리가 지금 완등록을 지금 60 오늘 62번째 보고 있는데 62번째 62번째 날인데 지금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봐도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뭐 닦아라. 마음을 뭐 수행해라. 뭐 자기 마음을 조절해라. 이런 식의 비슷한 말이라도 한 구절도 없잖아요. 한 구절도.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은 서장 보고 있죠? 서장에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또 서장 보기 전에 뭐 봤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능대사의 이제 육조단경. 육조단경에 한 구절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든가 뭐 마음을 잘 조절을 하라든가 마음에 어떻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한 구절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금강경에 있습니까? 뭐 반야심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거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 다스린다고. 온 천재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들 전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죠? 그래서 일어난 마음을 일어났을 때 뭐 방하착했더니 요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방하착도 아니고 그 일어난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뭐 방하착했더니 요런 식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방하착이 아니에요. 방하착이라는 것은 분별심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것.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내 발밑이 확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 빠져버렸으면 나는 분별심 자체가 그냥 없지. 그 통째로 벗어나야 그게 방하착이지. 뭐 일어난 마음을 뭐 내려놓았더니 방하착했더니 그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에 속해요. 그거는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일어난 마음을 내려놓아 봤자 그냥 맨날 그 장단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 일어난 마음을 놓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의식 상태에 있는 거지. 자기가 딱 존재하거든. 내가 일어난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일어난 마음을 방아착했더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고 싶어서 일어난 마음을 방아착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 법문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지? 그럼 방아착이 어떤 거지?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방아착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도 마음은 좀 편해요. 살만해요. 마음 좀 편안한 꿈을 꾸게 되는 거지. 마음 편안한 꿈을 꾸면 이제 꿈에서 깨어날 생각은 더더욱 더 못하게 돼요. 살만하거든요. 꿈에서 깨는 게, 의식에서 깨는 게 관건이지. 편안한 꿈을 꾸고 살아봤자 언젠가 반드시 불편한 꿈, 도저히 견디지도 못할 만큼 괴로운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편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벌써 그거는 불편하게 여기는 그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이 없으면 이 편안하다는 개념조차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을 방아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방아착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방아착한 것은 내 발밑이 안 빠진 거예요. 내 발밑이 빠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죽은 거와 같다고 했다. 안 태어난 것과 같다고 했다.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방아착했다 하면 나 태어났네? 나 있네? 있잖아요. 스님 제가 마음을 방아착했더니 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방아착이에요. 내가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안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죽은 사람이 방아착했더니 이렇네요.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자기가 태어나 있다고 여기니 방아착했다, 뭐 안 했다 이게 있지. 그러니까 나 방아착했다, 안 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발밑이 안 빠진 거야. 그냥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런 의식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분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궁금하다. 도대체 그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지? 궁금하다. 그렇게 안 되면은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 거고 말짱 소용없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게 전혀 공부가 아니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 어떻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다고 하면 스님이 전부 망상이라고 했다. 그러면 알았다 하면 다 망상이다. 알든 뭐 짐작했든 느꼈든 인식했든 다 똑같이 그건 전부 다 망상이다. 그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궁금은 한데 팔밑이 빠지는 게 어떤 건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은 한데 같은 거죠. 궁금은 한데 도무지 상상했다 하면 그건 전부 다 내 인식에 불과하다.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럼 도무지 갈 길을 알 수가 없잖아.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이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저 나가고 싶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어. 좀 뭐 없을까 하고 막 찾아봐야 돼.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래야 조금 안 답답해. 요게 분별심 속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르기 싫으면 오로지 요만큼이라도 내가 상상했다, 짐작했다, 뭐 알았다, 알겠어요, 했다. 이거 전부 다 망상이에요. 네, 인제 알겠어요. 이거 다 망상이에요. 그 다 자기 인식에 불과해요. 그거는 자기 공부 길을 딱 막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느낌적으로는 '어머 나 인제 시원해졌는데요. 좀 뭐 좀 알은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군요. 이제 쪼끔 속이 시원해요.' 그거 다 느낌이에요. 느낌은 전부 망상이에요.
다 자기 인식이다 이겁니다. 인식은 이게 안경이 투명해야 그대로 보이잖아요. 인식은 앞을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인식한 색깔, 무슨 색깔이 있어도 앞은 안 보여요. 그죠? 아무 색깔도 없어야 앞이 보이지.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해서 인식한 게 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시원해졌어요. 하면 그게 하나의 색깔이거든요. 인식한 색깔이에요. 그럼 인식한 색깔이 있으면 그건 그 인식한 색깔로 이렇게 딱 막혀버려요. 그럼 앞이 안 보여요. 이렇다는 걸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공부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 짐작할 수 없어요. 이런 거구나 했다면, 이것도 망상이네. 그러면 어떡해?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이로운 거예요. 도무지 내가 공부에 대해서 법문 듣고 뭔가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내 인식이라서 내 공부의 앞길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휴, 희한하네. 내가 법문 듣고, 알아듣고, 그래, 하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어질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한 거, 짐작한 거, 파악한 거, 이해한 거, 분석한 거, 또는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도 인식이에요.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더 좋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 그럼 이 뭐야? 그럼 법문은 왜 들어? 왜 듣겠어요? 그놈이 알고 있는 거 뺏기기 위해서 듣는 거지. 자기가 인식한 거 뺏기기 위해서 법회를 참여하는 거지. 더 듣고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반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자꾸 더 듣고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법문을 들을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회 시간에는 반대로 가자니 이놈의 개가 옆으로만 계속 가는데 법회 시간에 옆으로 안 가자고 하면 그거 돼요? 평생 해온 건 옆으로밖에 가는 게 없는데. 그럼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옆으로 가는 게 멈추려면 깜깜해져야 되잖아요.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옆으로 가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해된 게, 인식된 게, 알게 된 게 없어야,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멈춰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야 멈춰지지. 조금이라도 이해된 게 있으면 옆으로만 가요. 전혀 몰라야 멈춰요. 일단은 멈춰져야 돼요. 근데 멈춰지면 못 견뎌요. 그냥 항상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이게 멈춰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놈의 마음이. 답답하다.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옆으로 기어가는 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옆으로 기어가면 왠지 조금씩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 인식이 되니까. 이 습성이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기어가는 낯익은 습관이 낯설어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게 낯설어져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안 기어가는 습관이 낯익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우 답답하다.
아, 이러고 있어서 되나? 공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뭐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때요.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요놈의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아, 안 되겠다. 뭐 좀 쉬운 거 없을까? 뭘 좀 찾아보면 될까? 어떤 책을 보면 될까? 뭘 들으면 될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든 간에 하고 또 옆으로 또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멈추겠어요, 언제. 완전히 멈춰졌을 때 이게 안경이 맑아지는 건데. 그러면 안경만 맑아지면 저절로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안경만 맑아지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안경이 덮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그럼 자기가 인식한 게 하나도 없어야 맑아지지? 그럼 그때 못 견디는데 실제로는 맑아지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로지 색깔에 뒤덮여서 자기 인식이라는 자기 알미라는 자기 인식이라는 그 색깔로 뒤덮인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인식 없어지면 그냥 막 답답해지는 거야. 막 아는 게 없어지면 막 진짜 막 답답해. 뭐 내가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그 병이 지독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독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습성이 너무 지독해요. 알고 싶은 거. 끝없이 알고 싶은 거. 저는 알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러는 분들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누구나가 똑같이 그 병이에요. 그래서 입차문례 막존지혜라고 했잖아. 이 문에 들어오면 알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했거든. 이게 좀 알미라는 색깔로 안경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요. 그게 하나도 없어지면 맑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자꾸 빼앗겨지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 빼앗아 가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뭐 자존심이 상한다, 어쩌다, 뭐 기분 나쁘다. 내 인식이라는 색깔로만 뒤덮여서 세상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 내 인식 뺏기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이제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고. 이 내 인식 그게 바로 자기인 줄 알거든. 자기 인식 그게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구 법원님한테 법원님 그 틀렸어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곤란해하고 기분 상해하잖아요. 틀렸어요 뭐고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거 그거 틀렸다. 그거 없어져야 맑아진다. 이 얘기인데 내 인식 붙들고 내 인식 이퀄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인식 틀렸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인식한 거 틀렸다고 하면. 그 누구나 다 그렇죠? 틀렸어요. 이러면 순간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내 인식으로 덮여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아무리 인식을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인식을 노랗게 한들 빨갛게 한들 파랗게 한들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덮고 파란색으로 덮고 빨간색으로 덮어버리는 거 어떻게 제대로 보여요? 이거는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보이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제로가 돼요. 제대로 보이면. 자기 인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 속에 내가 맨날 인식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인식 속에 있다 하는 게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뺏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다 뺏기기 위해서. 근데 자기 인식 속에서 계속 생각해서 이랬더니 이렇고요. 저랬더니 저렇고요. 공부가 이런 거고요. 법문 들어보니 이렇고요. 저렇고요. 해봤자 뭐예요? 자기 인식 덮어놓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는 자기 인식 세계가 해맑아지면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때서야. 해맑아져야 내 인식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즉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내가 내 인식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라는 자체가 내 인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없어져야 내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식이 없어지면 바보가 되냐? 아니죠.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알고 있되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그게 이제 전혀 매이지를 않는 거죠. 그 매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책 봐야 되겠네요.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받았으니 가섭은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받았으니 무슨 마음도장을 받았을까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도장이라는 게 뭐 있나요? 시민이라고 하는 게 없나요? 있나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해맑아진 사람들끼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쳐서 이게 해맑아지셨고 가섭존자가 깨우쳐서 이게 해맑아졌고 뭐 이렇다면은 서로 통하는 거지. 같은 것을 보고 있으니 해맑게 있는 그대로 같은 것을 보고 있으니 뭐 그것을 마음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달한다. 뭐 그게 그거예요. 뭐 같은 것을 다 두 분 다 해맑아졌으면 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다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마음도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님이니까 가섭존자에게 벌써 통하면 벌써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 이제 너도 그렇게 됐구나 뭐 이랬는지도 모르죠.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렇다. 그러니 또 물었다.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은 생각 속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양의 뿔을 얻었다는 것은 이전 시간에 나왔죠. 양의 뿔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그대가 만약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전부 양의 뿔을 만드는 것이다. 다 견해다. 양의 뿔이란 곧 그대가 구하고 찾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만약 그대에게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양의 뿔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지금 오늘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얻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그 양의 뿔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애의 뜻을 본다. 열애의 마음이랑 열애라고 한다면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열애의 마음이 열애의 마음이 열애도 마음도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경이 해맑아진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애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애의 뜻을 본다. 열애가 무슨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죠. 기도할 때 뭐 부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부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요렇게 되라 하고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할 때 내 뜻 말고 주의 뜻이 뭐 있는 게 아니야. 주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겠다.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아상을 포기하겠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은,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양의 뿔이 아니다.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열애의 뜻을 본다. 열애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경이 해맑아지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투어짐에 불과하구나. 일체가 인연 따라 나투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내 아상이 내 뜻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 나 이런 거는 원하고 이런 거는 싫어 하는 그게 있어서 괴로웠구나. 일체가 인연 따라 나투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내 뜻이라는 게 내 원하는 바가 따로 있다가 보니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괴로웠구나. 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한 거구나. 이런 거죠. 열애의 몸의 모습을 보는 자는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까닭에 안하는 열애의 시자를 2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안한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자 노릇을 비서 같은 그런 거 말입니다. 시자 노릇을 20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몸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꾸중한 것이다. 다만 세상을 구제하는 것만 보는 자는 양의 뿔을 얻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습만 본다. 그래서 안한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즉 돌아가실 때까지 못 깨우쳤다고 돼 있죠. 깨우치지 못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총명해서 가장 많이 기억한 제자가 안한 존자라 그러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알기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깨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하는 데에 못 깨우친 제자들을 안 끼워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분심에 며칠 만에 안 하니 그때서 깨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또 이런 내용 가섭하고 가섭존자에 대해서도 보고 무슨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법문도 해보고 저런 법문도 해보는 거죠. 이때의 황벽선사 시대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마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 이 분별심, 이 중생심, 이 추구심 알려고 하는 거, 알무로 전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해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느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 이 똑같죠? 이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약간 정도의 차이, 색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식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이런 내용을 봐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이제 지침이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성향이나 우리 성향이나 공통적인 중생의 성향이 항상 똑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안경이 맑아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여기에 아주 올바른 내 인식이라는 색깔을 갖다 붙인다. 그 앞이 보입니까? 내 인식이 보이는 거지. 아무리 이 불교에 대해서 달통한 그거 견해죠. 그 견해를 여기에 딱 갖다 붙인다. 그러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견해, 내가 달통한 내식의 견해가 보이지. 이거는 내 견해가 아니고
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 아,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큰 스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라고 하는 자기 견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견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100% 자기 견해예요. 그 자기 견해가 없어져야 맑아진다. 법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자기 견해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견해로 딱 덮어버리면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견해잖아요. 자기 견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좋은 내용을 듣고 맞는 내용을 듣고 근거가 있는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걸로 전부 견해를 그 자기 견해로 딱 자리 잡고 있죠. 그 견해로 딱 그럼 막아지죠. 견해가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내 견해가 하나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 보이지. 견해는 뭐예요? 다 견해예요.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도 견해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견해고 불교가 뭐 이렇고 저렇고 공부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스님 깨우치고부터가 공부의 시작 아닙니까? 그것도 견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견해가 하나만 있어도 그 견해로 인해서 딱 막혀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견해로 지니고 있으라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견해로 지녀버려요. 꼭 견해를 베끼기 위해서 법문하는 건데 자꾸 견해만 가져요. 이게 이 진리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견해를 가지고 전부 그 견해 가지고 살잖아요. 내 알을 가지고 살잖아요. 알이 많을수록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진리에 있어서는 이 본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본 성품이 드러난 데 있어서는 그놈의 견해 때문에 이게 맑아지질 않아. 아무것도 없어야 그대로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태어났다는 견해조차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것. 그래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야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아무 불편함이, 문제가, 스트레스가,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게 되면 세상에 자기 마음에 그 어떤 문제도 없어져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니까 저절로 지혜가 나와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완벽하게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내 인식, 내 견해, 내 암, 이것 때문에 내 의식, 이걸로 딱 가려져서 지혜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완벽한 지혜가 갖춰져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뭐 종교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어른이고 아이고 무슨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완벽한 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이게 가려져서 원래의 지혜가 있는 지혜를 못 써먹고 사는 거예요. 그놈의 자기 암 때문에 이 한 푼짜리도 못 되는 알미 딱 가려갖고 이 무진보배라고도 하잖아요.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어렵게 돌을 닦아야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견해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입차문례 막존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네 암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지면 원래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완벽한 지혜가 뭐 그냥 저절로 원래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라니깐요. 이런 식이에요. 예. 지금 18분인데 완능록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28분에 제 2부 질의응답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축비 쳐주세요.